제25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12장부터 25장까지 계속되었던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족장 이삭의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계승이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의 전체 내용은 25장 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 중간에는 잠깐 이스마엘의 족보가 있었고 19절부터 34절에서는 이삭의 가정에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그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에게도 사라와 마찬가지로 불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족장 스토리를 보다 보면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만 앞에서 있었던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또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출산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자손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기 전까지 그의 생애에 대한 많은 내용이 할애되었던 반면에 이삭에 대해서는 창세기의 저자가 짧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삭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리브가의 불임의 문제도 큰 어려움이었지만 임신한 리브가에게 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둘이 얼마나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우는지 리브가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한 것으로 인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태어날 아이들, 쌍둥이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후에 태어날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후손은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리브가와 이삭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입니다. 이렇게 태어날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 있고 나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 지었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4절에서는 시간이 지나 두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바깥 활동을 많이 했던 에서보다는 주로 장막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그런 생각이 깊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녀 에서와 야곱에 대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이 달랐습니다. 이삭은 장남인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한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에서가 사냥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둘째인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들에 대한 편애가 이후에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의 가정에 큰 불행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심히 피곤한 채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팠던 에서가 야곱에게 그 죽을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주면 죽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번 더 야곱이 에서에게 그러면 그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는 것을 맹세하라고 말하자 에서는 그렇게 맹세했고 야곱은 에서에게 죽을 주고 에서는 그 죽을 먹고 일어나 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34절 말씀에서는 에서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은 그 당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소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가정에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곧 언약의 계승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이 장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자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의무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서는 지금 당장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 앞에서 단순히 아버지의 물질적인 소유와 재산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가정과 가문에 주신 신앙의 유산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의 약점을 노려서 팥죽과 그 장자의 명분을 맞바꾼 것이 그의 영적인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말씀은 그렇게 야곱을 지지해 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모습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른 사람이 약할 때를 이용하는 약삭빠른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모습 또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에서와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 이렇게 세상적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약속, 축복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곧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어야 할까요? 어려서부터 에서와 야곱에게 이것을 잘 가르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형으로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가르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가르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미리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경우와 우리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보다 많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뜻을 알 수 있는 여러 수단과 방법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앙의 유산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우리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필요에만 모든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무관심했던 에서를 향하여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신앙의 그 양육을 잘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